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한결같은 은혜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는 은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첫 주 이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 그 부모님들로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부모님들이 잘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꾸중을 하지 않아요. 칭찬도 안 하지만 꾸중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꾸중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꾸중을 책망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책망 듣고 꾸중을 들으면은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는 가차없이 책망을 합니다. 아주 책망을 갖다가 해도 보통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가책이 있고 또한 때로는 아픔이 있었느냐? 그때가 무엇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새로 고치는 말씀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 또 로마 이방인들의 그 신앙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과 또 26절과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이제 한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성도들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키울 환경이나 능력이 되지 못하여 아이들을 유기하는 뉴스나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 유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고, 또 유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버렸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 특한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를 유기하고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죽하면은 그렇게 하겠나 하지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 이 말씀이 우리와 나와 그리고 내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도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의외로, 생각 외로 일이 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는데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일이 잘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된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저주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걸림이 있어야 되고, 막힘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다들, 저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하고 권면을 할 때
그 이야기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고 설득해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대개 모든 분들, 부모님들이 겪은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뭐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부모님들이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끝까지 자기의 그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고집을 꺾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부를 외면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분들이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어떤 모습이 됩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육신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26절과 27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 내용이 전혀 별개의 어떤 문제로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의 주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주일낮 시간에 듣기는 처음일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것이냐? 자,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영리라는 것은 거꾸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뭐예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초신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사랑의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도 남자들도 순리를 바꾸어 가지고 영리로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미 지금으로 말하면은 수천 년 전에 그때 당시 소돔 고모라에 이미 벌써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벌써 동성애자들이 있은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늘 사람들에게 그 죄의 DNA, 그 죄의 본성이 흘러서 성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 서로 동성 간에 그러한 성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끔 하나님이 창세 때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 시대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성애를 성경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남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동성애예요, 동성.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0.001%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생각하여서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주제인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핫 이슈가 뭐냐 하면요,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만약에 이 동성애가 합법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나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여러분 생각을 아마 못할 겁니다.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 단어조차도 사실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 동성애가 하나의 무슨 성젠더로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 저는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 선진국에서나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같은 유럽에 보면은요, 이 동성애자 수상들이요 여러 명 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힙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미국도 기독교 정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그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도 동성애 합법화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동성애자들을 소수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들도 인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뭐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자, 멀지 않아서 여러분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위를 데리고 오는데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것이 아직까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나 또는 여러 가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연세 드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아직까지 막혀 있지만은 언젠가는 마치 돌덩이가 하나 빠지고 나면은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저는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이것이 똥화되어 가지고 믿음의 가치가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정말 건강한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범인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뿌리를 흔드는 것이 뭐냐?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군대에는 지금 동성애 문제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사이에 2배나 더 동성애자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군대를 보내야 되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이게 걱정이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당한 보응,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된다라는 거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의 상당한 보응.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요 에이즈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사망자가 100만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느냐? 진노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요, 내 한 사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잘 물려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과,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이 있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교회도 이러한 사실이 물밀듯 밀려와서, 자, 그래서요,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제를 부탁했는데 이분은 복음주의자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벌금을요 1억 몇천만 원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을 문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도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거절해야 되죠. 근데 법이 통과되면은 거절을 갖다가 하면은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결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그리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처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할 만한 이유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가 정말 이러한 흐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